하겠습니다. 혜성교회 65년사 은총의 여정 발간 감사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 기쁨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의 피값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하나님의 교회, 지나온 60여 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혜성교회 65년사 은총의 여정 책자를 발간하고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자료 수집과 편집을 위해 수고하신 박강원 원로 목사님, 정용호 담임 목사님, 이계준 집사님, 최성원 집사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햇수로는 올해 교회 설립 66년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외 지구 전 곳곳에 거주하는 혜성의 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든든히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초창기 몇 성도들이 해화동산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말씀에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는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만큼 자랐으며 또한 온 성도들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교회로, 말씀과 교육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를 따라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에 애써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금년 하반기 성인 출석교인 1000명을 목표로 기도 중에 있사오니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감사의 열매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차고 넘치길 원하며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홈커밍 데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흩어져 살지만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그 성도들의 소속된 교회의 발전을 위해 섬김과 순종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혜성의 모든 성도들도 이내 온 땅에 성령의 치유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교회들이 부흥되며 주의 역사가 세상 무궁토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온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친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받는 온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정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봉독을 마치고 성가대가 등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함께 사역하셨었던 그리고 지금은 의정부 제1교회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서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5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얼굴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다 해성교회를 하나의 매개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저에 앉으신 분들에게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해성교회 부임해서 이제 10년째인데 아마 해성교회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을 스스로 하나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저는 이 역사책 만든 겁니다 라고 제가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내가 아니라도 남이 할 수 있고 건물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헐고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정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전을 기억하는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옛날 이야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번 역사책을 만들면서 제 마음속에는 고 박찬목 목사님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40년은 더 사실 거기 때문에 역사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저도 못지않게 살 거기 때문에 이후의 역사 정리는 우리 다음 때의 목회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여유도 있다고 보았지만 고 박찬목 목사님 우리 4대 목사님 때까지의 이야기는 지금 80 넘으서신 어르신들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어느 누구도 그때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역사가 될까 참 많은 염려를 하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시대의 경고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예전 이 교회 출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박찬목 목사님께서 펴내셨던 설교집 시대의 경고, 이 책 안에 들어있는 한 설교의 본문과 제목, 그리고 그 책의 설교에는 이 시대를 바로 보아야 된다라는 선지자적 외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전문이 이번 역사책에도 다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야말로 해성교회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철학을 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5년 감사 예배, 65년사 발간 감사 예배 때는 내가 꼭 이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예전에 저희 교회를 거쳐간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든든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했다면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아마 없었겠죠. 기회가 없었다면,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전에 이 교회를 섬겼던 귀한 일꾼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고 서로가 얼마나 깊이 헌신했는지 알지는 못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옛 성도들은 지금의 성도들에게, 또 지금의 성도들은 옛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서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해성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해성교회가 지켜왔던 이 분명한 신학적 전통, 성경적 신앙의 전통 위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진리의 선포로 인해서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듣고 배운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악의 무리들이 물러가고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성교회를 떠났던 많은 성도들, 어떠한 이유에서였든지 해성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개척한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섬기게 된 교회는 대부분 건강한 신학적, 신앙적, 성경적 전통을 가진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숫자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의 영향력은 아마 우리가 다 모아서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깜짝 놀랄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어야 할 교회,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경고자로 파수꾼으로 살아야 할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저희 교회가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이나 유행과 권력의 흐름과 패션과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상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내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민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애성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마음을 쏟고 기도를 쏟고 눈을 부릅뜨고 이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남쪽의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모든 것을 마르게 만들 만큼 열대 사막풍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비가 오고 어떻게 하면 더워지고 어떻게 하면 날씨가 굳은지 맑은지를 분간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분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된다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노는 것과 먹는 것만 해결되면 모든 인생이 해피합니다. 인생에 낙을 삼고 염려 없이 지냅니다. 그러나 부모는 당장 오늘의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을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고 예측합니다. 그게 성숙한 부모의 태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뭘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한날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대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시대를 분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지금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앞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7년의 풍년을 보내면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줄어든다는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준비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줄어드는 종로구의 인구, 그리고 줄어드는 인근 학교의 학급 숫자들, 경신학교가 옛날에는 10몇 학급씩 있었을는지 몰라도 이제는 중학교 한 학년이 3학급, 4학급밖에 되지 않을 만큼 이 지역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신문을 통해 아실 겁니다. 세상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를 않고 우리는 이곳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않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해서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빙스쿨을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주일학교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죠.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당위성 안에서 해야 할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저는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덕 꼭대기에 66년째 머물고 있는 교회, 혜성교회는 밑으로 내려와야 살 길이 있다.
이곳에 부흥회를 오는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정 목사 거기서는 안 돼, 거기서는 안 돼, 술을 찾아야 돼, 무슨 수라도 빨리 찾아야 돼.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교회를 옮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숙제인 것이죠. 어디에 교회가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이냐 하는 것이겠죠. 혜성교회 옛 성도들은 정말로 이 사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성도들이 참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짊어진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의 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암흑기로 접어들어 흘러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 다시 말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어거스틴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인생을 완전히 회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근거 구절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방탕함으로 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고 작심하게 된 근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세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말세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전만큼 낙태 문제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가르치는 설교가 없다는 것은 정말 한탄할 만한 일입니다. 이혼에 대하여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하여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하는 말 그대로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한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진리는 여전히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 혜성교회에 적을 두었던 성도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부터 14절, 오늘 성경 본문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 어느 교회가 저런 일이 있대, 어떤 교회는 시끄럽대,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SNS에 떠들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가십거리의 이야기에 자기의 시간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것을 퍼나르는 일에 시간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모르고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시대를 분별한 앞에 아주 검소하고 아주 진솔하게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혜성교회 성도들은 말세를 살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또한 깨우고 다른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 그 표현하는 방법 속에 가끔씩 한국 교회를 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에게 한국교회를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아무리 논한다고 해도 제가 남의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제게 맡겨진 이 혜성교회, 여기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믿음의 길, 빛의 갑옷을 입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권면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만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교회를 논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혜성교회에 적을 두었다가 떠나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 여러분, 혜성교회가 추억 속에 있고 아름다운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빛의 갑옷을 입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목사를 세웠다 헐었다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영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동시에 그 시대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세상에 거대한 희생이나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의 갑옷을 입은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런 세상 속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준 편지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의 시대를 분별할 때 이 구절과 비교해 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서서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 이런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14절 이하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어디에서 구비되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비되어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시대를 분별할 눈도 성경에서 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성경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구비시켜주는 것도 성경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혜성교회가 지켜왔던 신앙의 기반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최고의 신앙, 무엇보다도 성경을 우선시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 바로 그게 바로 저는 혜성교회의 전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를 붙들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만을 가르쳤던 우리 선대의 목사님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명을 부여받은 저에게도 여전히 이 세 가지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 우리 혜성교인들이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꿰뚫고 살았던 한 성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어내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면서 성도들을 이끌었던 사람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저 통으로 200명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 구절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사람들을 이끄는 교회. 저는 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구비되어져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런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몸담았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